이번 지난 여름이 우리 지난 한 세기 동안 기록된 모든 기온의 기록 통계상 가장 더웠던 그런 여름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죠? 제가 한 번은 대구 쪽에서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부산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더운 것뿐 아니라 너무 막 갈증이 생겨가지고 제가 잘 안 쓰는데 중간에 휴게소에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휴게소 안에 들어가서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막 전전긍긍하다가, 통상 저는 이제 차게 만든 그 생수 물을 마시는데, 그날은 제가 이 회색빛 나는 그 이온 음료를 하나 샀어요. 그걸 마시니까 여러분 정말 갈증이 한순간에 쫙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제가 아프리카에서는 그거 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보다 더 더운 여름을 경험하면서 그 이온 음료를 마셨는데, 지난 여름에 저는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오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기갈이 사라지는 아주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잠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아까 읽었던 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여러분 무릎 앞에 한번 펴보시고 저하고 같이 몇 절을 쭉 살펴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지방에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처음 줬던 세례 요한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 쪽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주는 일이 또 소문이 나니까 더 많이 오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거 시간을 잘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좀 조절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사실 때문에 그 상황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를 떠나시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출발하셨던 그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남쪽에서 유대를 출발하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세 지방이 통상 팔레스틴의 지도상에 나타나는 지역인데, 유대 지방 남쪽에서 저 위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 친척들이나 갈릴리에 있는 무슨 볼일을 보러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바깥 광야 쪽을 향해서 나가가지고 거기서 쭉 위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갈릴리로 들어오는 그런 경로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왜 그랬죠? 유대인들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떤 역사적 상황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귐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좀 이류 혹은 삼류 동족들로 늘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바빌론 유수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도 이 사마리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그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었던 그 본토인들하고 막 섞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포로 잡혔던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후에도 계속 그 지역이 막 이방인들과 막 섞여 있는 그 혼혈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예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계획하신 그 계획 밖에 있는 사람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섞여 있던 이 동족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에 사는 그 유대인들을 자기들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한 겁니다. 가능하면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저 동쪽 광야 쪽으로 행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과감하게 중앙 돌파를 선택하십니다. 돌아가시지 않고 우회하지 않고 그냥 사마리아로 뚫고 올라가시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십니다. 가시다가 한 동네에 이르렀는데 사이칼, 여기 우리 성경에는 수가라는 사마리아 한 동네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많이 지쳤습니다. 걸어가시다가 피곤해지시고 막 너무 더우시니까 정오쯤 돼서 12시쯤 돼서 너무 지쳐서 예수님 또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보니까 유명한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우리말로 하면 초정약수나 혹은 오색약수 같이 이렇게 유명해진 샘이 하나 있어요. 안압지 같이 물 솟는 그런 샘하고 관련돼서 상당히 유명한 한 지역 지점이 있는데 거기가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입니다. 제이콥스 웰,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인데 이건 여러분 수천 몇백 년 전에 한 2000년 이상 전이죠. 야곱이 그 바단 아람 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이 사람이 라반 외삼촌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목축을 할 때에 그게 이제 자기들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혹은 그 인근에 처 있는 이 텐트들, 자기들 목축하는 사람들이 물을 쓰기 위해서 샘을 팠는데 그 샘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샘이고 마르지 않는 샘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은 샘이기 때문에 이 수가의 샘은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 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휴게소에 들르신 겁니다. 이온 음료를 사시러 가신 건 아니고 주님이 그 옆에 샘 옆에 딱 앉았습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 7절 보시면 다시 계속 읽어보시죠.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됐더라. 6시쯤은 지금 말로 하면 정오입니다. 12시 한낮이면 주님께서 거기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시는데 이제 7절부터가 굉장히 극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과 산업과 문화의 구심점이었을 이 수천 년 된 샘 곁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거기 한 여인이 치마를 날리면서 물동이를 쥐고 물동이를 이고 걸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자가 나와서 우물에서 물을 풀려고 왔는데 그 우물 곁에 유대인 남자 한 분이 키도 훤칠하고 굴에 나루도 나고 눈도 조금 이렇게 총총하신 젊은 분인데 한 30대쯤 됐습니다. 긴 옷을 입고 이 유대인들 옷이니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 유대인인 것 같은데 겼는지를 슬쩍슬쩍 하면서 아마 이 여인이 우물 쪽으로 갔을 거예요. 괜히 신경 쓰이는데도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 물 풀려고 이제 바가지 두레박을 샘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판에
아니나 다를까 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여인이 바짝 신경이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여자는 남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입니다. 잘생긴 남자분 한 분이 말을 거는데 흠칫 이 사람이 놀랬겠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이 말씨가 보니까 완전히 유대인 말씨입니다. 갈릴리 말씨인지 예루살렘 말씨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씨가 아마 자기들하고 달라요. 아, 이 사람 유대인 사람이구나. 상당히 지성인 같이 보이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분이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8절에 보니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시장 보러 갔습니다. 제자들이 마트에 나갔어요. 예수님 혼자 계시는 겁니다. 혼자 있는 이 잘생긴 남자가 앉아가지고 우물 곁에서 물 들어온 자기에게 물 한 바가지 줘보실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랐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여인이 왜 지금 물 들어 나왔는가 하면 이분은 보통 유대인들이 아침 일찍 물 들어오거나 해그름에 시원할 때 물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다 들어가서 일 보는데 이 사람은 굳이 한낮에 물 들어 나왔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사람들 만나기 싫어가지고요. 아침 일찍 나오거나 저녁 늦게 나오면 거기 물 들어오는 동네 다른 아낙네들하고 다 만나게 되는데 지난번에 몇 번 나왔다가 온갖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굉장히 싫은 표정을 막 짓는 여자들도 있고 자기 뒤에 떼놓고 뒤통수에 떼놓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물 들어 못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말 많이 듣는 그런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 혹시 여러분 들은 얘기 있죠? 우리 사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딴 사람 말 듣는 거 되게 싫어하고 말 듣는 일은 많이 해놨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 있는 거 피하면 이분이 그래서 아주 더울 때 아무도 안 나올 때 자기 혼자 살짝 나와서 물 퍼뜩 떠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물만 떠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꼭 그런 날 또 사람이 하나 또 만나지는 겁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이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면서도 물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8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쭉 공부를 하면서 본 것은 여러분도 성경 보십시오. 9절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물 좀 달라 하는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10절에 가면 처음에 말씀을 꺼냈던 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한 대답에 대해서 좀 더 긴 부연 설명을 하면서 말을 달고 나가시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 또 여자가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그 대답하신 후에 또 거기 부연 설명을 하면서 처음에 질문과 다른 내용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또 둘 중에 한 분이 또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대답이 부연 설명이 나오고 이런 이 패턴이 쭉 진행이 되는데 그게 질문 Q1 질문 한번 하면 answer 대답 A1 Q1 A1 QA1 그 다음에는 Q2 A2 QA2 그 다음에는 Q3 A3 QA3 이렇게 대화가 반복되어 나갑니다. 그게 Q5 A5에서 끝납니다. 그걸 이 본문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의 무대 위에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 여인을 조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제가 방금 12시에 물도로 나온 이유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 딱 끝에 이 여인이 물도로 나왔지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혹은 이 여인 자신이 딴 사람들은 잘 몰라. 그렇지만 나는 내 속에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어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전혀 새로운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물 달라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이 여자가 자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 알겠어? 그러니까 냉큼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사회적인 열등감이나 괜히 숨고 싶은 그런 조바심이나 소심함 같은 것이 막 일어나는 그런 자기 마음을 이 사람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거 다 들여다보고 계신 것이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좀 무시무시한 일입니다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30년 혹은 40년, 50년, 70년, 80년 인생 살면서 이 여자와 같은 그런 이 심리를 느낄 수밖에 없는 혹시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아직 60살도 못 살았습니다. 저는 50살이 이제 겨우 넘었는데 이것도 언제 살았는지 모를 만큼 빨리 살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 여인 같은 그런 생각이 없는가 생각이 좀 많습니다. 적어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야, 이런 거 만약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 알고 덤비는데 나는 이 사람 나 모르겠지 하고 얘기하다가 툭 그게 불거져 나오면 나 깜짝 놀랄 것 같은 그런 기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저 혼자만 있나요? 이 여인이 지금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그렇지만 그 부담을 숨기면서 이 예수님 지금 대면했습니다. 이 사람이 남자가 잘생긴 남자가 유대인이 정말 알고 만나면 굉장히 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면 안 되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나는 여자고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보고 말을 거십니까? 그것도 물 좀 달라고 아스크 부탁을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상당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여자가 이 처음 만난 남자한테 한 거예요. 그때 10절 AQ1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답하시니까 이 여자가 이 말을 깜짝 놀라서 그 말을 알아듣고 이제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스승 한 사람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알아들었겠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대답하기 싫으신 분? 저는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씩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예, 은혜입니다. 은혜. 이 여인이 은혜를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된 피조물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이 은혜입니다. 이거에서부터
다른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기초입니다. 이거 없이는 그 다음 단계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은혜가 제일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더 큰 게 있고 또 더 큰 게 있고 더 큰 게 계속 있으니까. 그러나 이 하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다음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내가 이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네가 만약 알았다면, 네가 만약 이 두 가지를 알아먹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무덤덤하게 반응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 방금 제가 물론 지나가듯이 말했습니다마는 이 여인은 이 9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종족상의 열등의식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 상처 입은 사람으로서 루저입니다. 루저. 소위 말하는 패배자로서 좋은 것을 다 뺏기고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2등, 3등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의식을, 또한 이 여성으로서의 사회 통념상의 비하를 보이면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상 주시는 사람, 은혜를 갖고 계신, 선물을 갖고 계신 그분을 알아보기만 하면 무조건 선물 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제가 한 번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전부 불렀습니다. 제일 만만한 게 애들이니까 생소한 마을에 들어가면 아이들부터 만나는 게 제일 편합니다. 한번 아이들을 다 모았는데 제가 막 이만큼 호주머니에다가 사탕을 많이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한 봉지를 사가지고 그걸 다 틀어가지고 일부러 막 이렇게 막 호주머니에 우겨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모인 아이들한테 사탕을 꺼내가지고 하나씩 준다고 그랬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사탕부터 준다고. 어떤 반응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탕을 주려고 꺼냈는데 애들이 사탕을 안 받아요. 그러더니만 뒤로 뒷걸음질을 2시간씩 물러갑니다. 애들이. 한 놈이 물러가니까 그 다음 놈도 또 물러가고 여러 명이 쭉 제 옆에 모였다가 사탕 주려니까 다 도망치는 겁니다. 이 애들이 이상하다. 제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 통역하는 애한테 물었습니다. 야, 이 따위, 왜 애들이 사탕 주려니까 좀 더 가냐? 제가 물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남아공 백인들이 아이들한테 사탕을 줬는데 그 사탕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독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탕을 주워 먹고 애들이 막 죽었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엄마들,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아공 백인은 아닌데 하얗게 생긴 백인이 하나 와가지고 사탕을 이만 가지고 가서 아이들 막 모아놓고 사탕을 막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한 놈이. 저 사탕 받아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우리 엄마가 막 받아먹지 말라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뒷걸음질 치니까 그 옆에 애들도 금방 알아먹는, 저거 받아먹으면 죽는구나. 다 도망쳤어요. 그냥 공짜로 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가운데 바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 은혜 베푸시는 분. 아무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오늘 여기 모이는 사람 다 포함해서 누구도 지가 좋아가지고, 사탕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탕을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반대 방향입니다. 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찍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수백억 광년 떨어져 있는 저 우주의 끝에서, 생각만 하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러,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시러 오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러 주님께서 이때에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이 선물 주는 이 사람을 네가 알았으면,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주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주여, 이 주여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ir, 아저씨, 선생님, 말씀은 참 좋은데요, 뚜레박도 없잖아요. 바가지도 없고 어떻게 근데 물을 주신다고요? 제가 물 드려야 되죠. 12절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 얘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다시 야곱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을 늘 처참한 패배와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조상 얘기들, 그런 전통과 그런 문화 얘기들, 그렇지만 거기에서 혈통적인 자부심을 찾고 싶어하는 게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화에 가도 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로서 일하려고 나가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러운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듯이 말을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나, 어느 부족이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개인이나 다 똑같은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거 가지고 자랑해? 하는 걸 자랑합니다. 이 여자가 또 지금 그걸 또 꺼내는 겁니다. 자기가 꺼낼 수 있는 최선이다,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봉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아브라함 얘기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3대 손자입니다. 근데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우리 조상이에요. 이 야곱이 판 우물이 여기 있어요. 우린 이 우물에서 계속 물 마시고 살았어요. 당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당신들은 아브라함 자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목말라서 야곱 우물가에 왔잖아요. 야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은 사람의 심리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어떤 식으로 자기를 노출시키고 어떤 식으로 자기의 문제를 꺼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끼리 모아놓고 키를 재면 조금 큰 도토리, 좀 작은 도토리가 있는데 그래봐야 도토리입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속담이 말이 그 뜻인데, 아브라함 얘기, 야곱 얘기 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야곱 자손들은, 이 아브라함 자손들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또 이 수천 년 전에 그 조상일을 다시 꺼내는 겁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지 않고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꺼내십니다. 여자여, 딴 얘기하지 말고 네가 목마르다는 얘기를 해라. 주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목마르잖아. 이 여자가 지금 목마릅니다. 집에 가도 목마르고 밖에 나와도 목마르고 이웃집 여자들 만나도 목마르고 자기 친정에 돌아가려 해도 목마르고, 이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물이 필요한데 물을 구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 중에 아무도 자기한테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갔어요. 지금 한 남자가 또 있는데 이 남자는 뭐 때문에 붙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우리나라에 하도 이상한 보도들이 많아서 남자들 잘못 만났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몰라요. 근데 이 주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그냥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네가 목말라서 물 떠러 왔는데 우물가에 물 떠러 온 거 이뿐 아니라 네가 여기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더라도 너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갈증이, 네 인생에 갈증이 있지 않냐. 나는 너의 목마르고 메마르고 성마른 것을 알고 있다. 사실은 내가 네 목마름을 해결해 주려고 오늘 이 수가로 왔다. 내가 너한테 지금 말 걸고 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는 핵심을 좀 비껴가는 듯이 말을 합니다만은 말은 이제 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마릅니다. 저 목말라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목마른 사람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살 동안, 그리고 주님이 홀로 역사 밖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은 목마른 사람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요, 그분 자신이 이 목마름의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목말라 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온 음료를 마셨을 리가 없지만 그분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의 시원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벤허라는 영화 보셨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막 십자가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십자가 지고 막 쓰러지고 하는데 그 벤허가 거기 가까이 가서 보고 있다가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용감하게 물을 떠가지고 바가지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수형자인 예수님께 물을 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물을 마시면서 얼굴을 탁 쳐다보죠. 예수님이 벤허를 바라봤지만 사실은 이 벤허가 그 한순간 본 그 얼굴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그 예수님 알아보는 거 보면 그때 그 한순간 이 벤허에게 굉장히 큰 인상을 준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은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I'm thirsty. 나 목마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다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자백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 목마름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내가 이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살았다. 그걸 선포하시고 난 뒤에 나 너희들 목마른 거 다 알아. 내가 지금 목말라 봤어.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 이제 다 했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제가 목마를 때 예수님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목마름에 대해서 제가 보장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그분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목마르다고 말할 때 주님은 네가 목마르냐?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까 읽었던 그 히브리서 14장 15절 뒤에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주님의 한 경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의 목마름을 그분은 알고 계시다. 여러분, 목마른 마음으로 기도하러 가면 주님은 반드시 그 목마름을 풀어주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15절에서 내가 목마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Q3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굉장한 생략이 있었는데 그 생략을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 여자의 밑전이 다 드러난 겁니다. 본전이. 필적할 만한 어떤 상대를 찾을 수도 없을 만큼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이 여자는 멀쩡하게 생겼습니다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여자가 얼만큼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주님 앞에 대화를 하고 대답을 하고 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만나신 여자 가운데 몇 번째 손에 꽂힐 만큼 아주 어려운 여자.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는 걸 보고 이 여자가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말 안 했는데, 난 당신이 모르는 줄 알고 이 얘기저기 막 했는데 다 알고 계셨네요.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인데. 이 사람은 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근데 예수님이 네가 모르는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게 네 약점이야, 콱! 사람처럼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겨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아무리 숨겨도 제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이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가지고 우리 목을 조르지 않으십니다. 그게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서도 계속 말 받아주십니다. 대답해 주십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물 준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선지자 같습니다 해놓고 나서 무슨 얘기를 꺼내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왜 예배에 대해서 말할까요? 선지자니까. 아,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죄송합니다. 당신 나 잘 모르는 줄 알고 나 막 오만 얘기 다 했는데 제가 남편 5 있었던 여자인 것까지 다 알고 계시네요.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이 여자는 그 말 안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창하게. 선지자 같으니까 주제를 상당히 선지자에게 맞는 주제로 쫙 꺼내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격에 맞습니까?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얘기합니다. 상대가 선지자라는 걸 알고 나서.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다 깨지고 다 빨개졌는데 전부 다 우리 어린아이들 시쳇말로 뽀록이 다 났는데도 그래도 또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존심입니다. 당신한테 맞는 걸 맞춰야죠. 내한테 맞는 걸 맞추지 말고. 그러면서 예배를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산이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이나 도토리 키재기다. 그것도 도토리, 이것도 도토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하는 것이 진짜 있는데
좋아, 네가 예배로 말하면 내가 예배로 대답해 줄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가지고 주님은 이 여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필요한 그것을 이 예배를 가지고 풀어주십니다.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들고 나가도 주님은 그걸 바로잡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늘 기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지금 유대인의 말씨를 가지고 있고 유대인의 옷을 입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장소를 묻는 이 여인에게 때를 가지고 대답하는 겁니다. 여기서 할까요? 저기서 할까요? 이렇게 생긴 집에서 할까요? 이렇게 생긴 집에서 할까요? 그거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때다, 때. 때라는 말씀을, 카이로스, 한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더 이상 이 여인의 예배 앞에 더 이상 거기 말씀하신 주님의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예배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예배가 나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옛날 번역의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했는데 더 좋은 번역입니다. 이건 틀린 번역, 오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오역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끝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라 해야 된다고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주님은 이 어투로 봐서 네가 지금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라고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거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어떤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겠는가? 저에게 주셨던 모든 계시의 총알을 다해서 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영의 예배가 뭐겠습니까? 이 자명합니다. 영의 예배는 성령께 의존하는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입니다. 바로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그 뒤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해놓고 나서 7장 37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오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갑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지 못해서 주저주저 할 때도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배되게, 우리 예배가 예배되게 만드시려고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앞에 데리고 나가신다. 네, 진리의 예배는 뭐예요? 진리의 예배는 영의 예배와 진리의 예배. 여러분, 진리의 예배는 뭐겠습니까? 더 많이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만 진리의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구약 야곱과 예루살렘의 예배,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예배입니다. 율법의 예배, 몽학선생의 예배, 그림자의 예배입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다 드렸던 그 제사들, 수천, 수만 번 드렸던 그 모든 제사들이 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자기를 죽이시고 그리고 자기를 들여서 우리를 다 데리시고 아버지 앞에 나간 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진리의 진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깨닫는 진리, 이 예배를 이해하는 진리, 이 예배를 계시로 받은 사람들의 그 이해가 드리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예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이 구원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의 죄사함과 이 회복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이 넘치나는 그것 때문에 막 감격하는 예배, 부족하지만은 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는 그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네가 지금 드려야 된다. 어떤 성경의 예배도 아주 조건 좋은 예배에서 떳떳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끝까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부터 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모든 예배까지 전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광된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전부 상처 입은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깨어진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이 필요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내가 그 선물을 받아야만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깨지고 나는 죄 많고 이 여자처럼 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고 너무너무 열등감도 많고 죄책감도 많고 죄의식도 많고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주여 내가 이렇게 주의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 거기에 의존해서 그 감격 한 쪼가리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내가 드리는 찬미와 내가 드리는 기도와 내가 드리는 이 절하는 이 예배를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들은 이렇지 못하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자기의 모든 부러진 것을 상처 입은 것을 다 회복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릴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왜 참 예배자가 될 수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여인보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은 그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아무도 너희들의 조건이 약해져서 너희의 열등감 때문에 너희 죄책감 때문에 너희 죄책 때문에 너희들의 문제들 때문에 나를 찾아오고 혹은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서 오늘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사실들을 쭉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더 없어서 더 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든지 교회로서든지 혹은 가정으로서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은혜를 얻고 그 예배를 통과한 사람이 사는 삶을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